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고난과 씨름하는 삶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자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였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사악한 자들아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당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1995년에 겪었던 돈 문제, 몇 년 전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이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선행과 사랑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한 번, 중보 한 번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제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뿌린 모든 친절과 사랑의 씨앗이 바로 이 집을 지었단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정작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때로 축복이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정작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위한 축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물,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홀로 싸우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사역 초기에 이 사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들게 느껴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은혜를 제 삶과 이 사역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에게 머무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 공동체 전체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사역자는 부유해지는데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는 성장하는데 사역자는 가난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여 머물렀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기 시작하면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는 당신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어떤 가난의 영이 묶여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집 한 채 짓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과 노력에 합당한 재정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방정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잘못된 방정식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자가용 비행기를 사주고 큰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간증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한때 우상을 섬기던 비참한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증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성장과 성공을 외면하고 자신의 결과에만 기뻐하는 리더는 악한 리더입니다. 리더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높이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천국의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소서. 내가 이제껏 발견한 곳보다 더 높은 곳, 그 높은 곳에 나의 발을 세우소서. 우리가 위대해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위대하게 만드실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섬길 더 큰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만약 당신의 위대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성공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실 축복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교만과 거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입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땅 어디에든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한 집을 한 채씩 짓기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또 한 번은 부유한 사업가 그룹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저희 회사의 비상임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저희 사업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배경이 초라하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수조 원의 빚더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빚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즉 예언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할지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당신을 놀라운 차원의 번영과 풍요로 이끌어내노라.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지어다. 가문 대대로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함께 예수를 외치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취하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당신을 현재의 자리에서 들어올려 새로운 계절로 옮기노라.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의 운명이 이 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적어도 13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묻지 마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지금 당신을 재배치합니다. 당신의 예언의 장소로, 당신의 운명의 땅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번성해야 할 그 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를 떠돌고 있지만 당신의 운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에 가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때로는 정든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할 때 진정한 번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비행기에 올라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멈추십시오. 지금 어떤 종류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언의 힘이 당신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업 결정으로 빚을 졌습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빚이든 회사의 부채든 사역의 어려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빚에서 지금 나오십시오. 운명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그 빚에서 나올지어다. 대대로 가난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모두가 똑똑하지만 아무도 부를 이루지 못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구원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가문 위에 선포된 저주나 멍해가 있다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제단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외치십시오. 재정적인 멍해를 부수노라. 가난의 패턴을 되풀이하던 모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로운 자이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나의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재물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교환되는 가치이고 둘째는 주어지는 호의, 즉 은혜입니다.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회복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키셨는지 보여줍니다. 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돈 한 조각과 금 귀걸이 하나씩을 주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은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만드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예배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운명의 조력자들을 끌어당기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내일 보자, 다음 주에 보자며 약속을 미루게 만들었던 모든 방해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그 뿌리부터 마를지어다.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외아들을 모두 잃은 나인 성과부를 보셨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남편은 떠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남김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를 떠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올려다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위대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게 부어주소서. 재정, 영향력, 관계, 결과, 기회들을 저의 삶에 풀어놓으소서. 성경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단번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의 축복과 영향력의 축복을 누리며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대함을 향한 문이 당신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길, 그리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고난과 씨름하는 삶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자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였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사악한 자들아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당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1995년에 겪었던 돈 문제, 몇 년 전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이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선행과 사랑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한 번, 중보 한 번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제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뿌린 모든 친절과 사랑의 씨앗이 바로 이 집을 지었단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정작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때로 축복이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정작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위한 축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물,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홀로 싸우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사역 초기에 이 사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들게 느껴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은혜를 제 삶과 이 사역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에게 머무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 공동체 전체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사역자는 부유해지는데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는 성장하는데 사역자는 가난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여 머물렀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기 시작하면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는 당신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어떤 가난의 영이 묶여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집 한 채 짓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과 노력에 합당한 재정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방정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잘못된 방정식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자가용 비행기를 사주고 큰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간증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한때 우상을 섬기던 비참한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증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성장과 성공을 외면하고 자신의 결과에만 기뻐하는 리더는 악한 리더입니다. 리더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높이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천국의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소서.
내가 이제껏 발견한 곳보다 더 높은 곳, 그 높은 곳에 나의 발을 세우소서. 우리가 위대해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위대하게 만드실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섬길 더 큰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만약 당신의 위대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성공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실 축복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교만과 거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입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땅 어디에든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한 집을 한 채씩 짓기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또 한 번은 부유한 사업가 그룹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저희 회사의 비상임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저희 사업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배경이 초라하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수조원의 빚더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빚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즉 예언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할지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당신을 놀라운 차원의 번영과 풍요로 이끌어내노라.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지어다. 가문대대로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함께 예수를 외치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취하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당신을 현재의 자리에서 들어올려 새로운 계절로 옮기노라.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의 운명이 이 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적어도 13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묻지 마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지금 당신을 재배치합니다. 당신의 예언의 장소로, 당신의 운명의 땅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번성해야 할 그 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를 떠돌고 있지만 당신의 운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에 가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때로는 정든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할 때 진정한 번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비행기에 올라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멈추십시오. 지금 어떤 종류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언의 힘이 당신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업 결정으로 빚을 졌습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빚이든 회사의 부채든 사역의 어려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빚에서 지금 나오십시오. 운명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그 빚에서 나올지어다. 대대로 가난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모두가 똑똑하지만 아무도 부를 이루지 못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구원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가문 위에 선포된 저주나 멍해가 있다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제단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외치십시오. 재정적인 멍해를 부수노라. 가난의 패턴을 되풀이하던 모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운 자이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나의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재물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교환되는 가치이고 둘째는 주어지는 호의, 즉 은혜입니다.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회복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키셨는지 보여줍니다. 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돈 한 조각과 금 귀걸이 하나씩을 주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은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만드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예배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운명의 조력자들을 끌어당기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내일 보자, 다음 주에 보자며 약속을 미루게 만들었던 모든 방해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그 뿌리부터 마를지어다.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외아들을 모두 잃은 나인 성과부를 보셨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남편은 떠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남김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를 떠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올려다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위대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게 부어주소서. 재정, 영향력, 관계, 결과, 기회들을 저의 삶에 풀어놓으소서. 성경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단번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의 축복과 영향력의 축복을 누리며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대함을 향한 문이 당신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길, 그리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고난과 씨름하는 삶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자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였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사악한 자들아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당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1995년에 겪었던 돈 문제, 몇 년 전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이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선행과 사랑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한 번, 중보 한 번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제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뿌린 모든 친절과 사랑의 씨앗이 바로 이 집을 지었단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정작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때로 축복이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정작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위한 축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물,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홀로 싸우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사역 초기에 이 사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들게 느껴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은혜를 제 삶과 이 사역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에게 머무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 공동체 전체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사역자는 부유해지는데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는 성장하는데 사역자는 가난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여 머물렀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기 시작하면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는 당신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어떤 가난의 영이 묶여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집 한 채 짓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과 노력에 합당한 재정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방정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잘못된 방정식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자가용 비행기를 사주고 큰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간증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한때 우상을 섬기던 비참한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증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성장과 성공을 외면하고 자신의 결과에만 기뻐하는 리더는 악한 리더입니다. 리더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높이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천국의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소서. 내가 이제껏 발견한 곳보다 더 높은 곳, 그 높은 곳에 나의 발을 세우소서. 우리가 위대해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위대하게 만드실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섬길 더 큰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만약 당신의 위대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성공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실 축복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교만과 거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입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땅 어디에든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한 집을 한 채씩 짓기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또 한 번은 부유한 사업가 그룹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저희 회사의 비상임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저희 사업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배경이 초라하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수조원의 빚더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빚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즉 예언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할지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당신을 놀라운 차원의 번영과 풍요로 이끌어내노라.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지어다. 가문대대로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함께 예수를 외치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취하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당신을 현재의 자리에서 들어올려 새로운 계절로 옮기노라.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의 운명이 이 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적어도 13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묻지 마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지금 당신을 재배치합니다. 당신의 예언의 장소로, 당신의 운명의 땅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번성해야 할 그 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를 떠돌고 있지만 당신의 운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에 가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때로는 정든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할 때 진정한 번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비행기에 올라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멈추십시오. 지금 어떤 종류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언의 힘이 당신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업 결정으로 빚을 졌습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빚이든 회사의 부채든 사역의 어려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빚에서 지금 나오십시오. 운명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그 빚에서 나올지어다. 대대로 가난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모두가 똑똑하지만 아무도 부를 이루지 못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구원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가문 위에 선포된 저주나 멍해가 있다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제단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외치십시오. 재정적인 멍해를 부수노라. 가난의 패턴을 되풀이하던 모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이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나의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재물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교환되는 가치이고 둘째는 주어지는 호의, 즉 은혜입니다.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회복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키셨는지 보여줍니다. 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돈 한 조각과 금 귀걸이 하나씩을 주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은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만드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예배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운명의 조력자들을 끌어당기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내일 보자, 다음 주에 보자며 약속을 미루게 만들었던 모든 방해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그 뿌리부터 마를지어다.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외아들을 모두 잃은 나인 성과부를 보셨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남편은 떠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남김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를 떠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올려다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위대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게 부어주소서. 재정, 영향력, 관계, 결과, 기회들을 저의 삶에 풀어놓으소서. 성경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단번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의 축복과 영향력의 축복을 누리며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대함을 향한 문이 당신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길, 그리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고난과 씨름하는 삶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자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였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사악한 자들아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당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1995년에 겪었던 돈 문제, 몇 년 전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이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선행과 사랑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한 번, 중보 한 번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제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뿌린 모든 친절과 사랑의 씨앗이 바로 이 집을 지었단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정작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때로 축복이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정작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위한 축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물,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홀로 싸우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사역 초기에 이 사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들게 느껴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은혜를 제 삶과 이 사역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에게 머무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 공동체 전체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사역자는 부유해지는데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는 성장하는데 사역자는 가난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